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장 3절로부터 31절까지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길을 제가 한 4기라고 이제 네 부분 나눴죠. 주전 627년부터 주전 609년까지 이거 다 제1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이 누가 활동할 때냐면 요시야 왕이 활동할 때예요. 제 1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더라도 요시야 왕의 이제 종교 개혁, 이러한 요시야 왕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겠죠. 선한 일 했으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 2기가 BC 609년에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죽죠. 죽으면서 자기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지만은 애굽 왕 바로 누거가 여호아하스를 퇴위시키고 그다음에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웠죠. 그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이 바로 누거, 애굽 왕 바로 누거가 이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바로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갑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요 때가 597년까지, 요 때가 애굽 왕 이 바로 누고 이세가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웠다.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호와킴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와킨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와킴은 없고 그 아들 여호와킨이 왕이니까 여호와킨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이죠. 그때 누가 같이 끌려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죠. 이 당시에 제일 많이 끌려가죠. 상공 2, 3명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주전 587년까지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바로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아주 절대적으로 너희들 이 바벨론 쪽에 서라. 애굽 쪽에 서지 말고 바벨론 쪽에 서라. 그것은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같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변화될 것을 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친애굽 정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587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예요. 주전 587년에. 그래서 이제 주전 587년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망한 것은 주전 597년에 망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건재하는 한 망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실제로는 망했어요. 근데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587년을 예루살렘이 망한 해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죽었다 깨도 자기는 그 애굽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애굽주의자들이 BC 587년에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예레미야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이같이 1, 2, 3, 4 요 기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1기 시대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여호와김 시대에는 예레미야 생각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 이 여호와김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 같은, 회복시켜 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609년에서 597년 사이에 여호와김 시대 예레미야 예언은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게 되죠. 요 2기에는. 그 다음에 제가 3기에는 이미 597년에 아시다시피 망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바벨론이 들어와서 여호와긴 왕하고 에스겔하고 무려 3,023명을 끌고 갔잖아요. 포로로. 이미 망했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리시는 매를 잘 맞아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요 기는. 그렇죠? 그래서 요 2기하고 3기는 좀 달라요. 2기는 뭔가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어떤 희망이 있냐면 회개하면은 희망이 있단 말이죠. 회개하면. 근데 이제 3기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잘 받아라 라고 하는 요 3기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돼요? 목사님만 머리꼬리가 뭐지, 교인들이 머리꼬리가.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좀 요 차이점을 이해가 되겠어요? 잘 모르겠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레미야 4장은 바로 2기예요. 2기. 제 2기에 속한 거라고. 예레미야 4장.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이 어떤 번지 속에 있느냐, 어떤 주소 속에 있느냐, 그걸 갖다가 좀 먼저 살펴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4장은 바로 이 제2기 속에 있다. 근데 저 이왕 나온 김에 요 기에 요때 이제 유명한 예언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주전 605년에 유명한 예언했죠. 하박국.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가 나무가 모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그다음에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한 유명한 예언자 하박국이 바로 요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요 시대 조금만 이게 너희가 회개하면은 좀 돌이키면은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이같이 예언한 회개하도록 말씀하는 요 시대에 바로 예레미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우리 예레미야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레미야 4장 우리 1, 2절은 요 전에 3장에서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어요. 이제 3, 4절로 가는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활을 뒤엎어라 이 얘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활하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 의지하던 것, 이런 기존적인 생각을 뒤엎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100년 전에 이 호세아 예언자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는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호세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묵은 땅을 뒤엎어라.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국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지금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땅을 갖다가 갈아엎어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버려라. 이러한 죄를 너희들이 버려라 하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같이 너희들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회복의 기회, 다시 세워지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 너무나 중요하게 잘 알죠.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어디다 행하냐면 마음에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 할례. 우리 이양 나온 김에 할례의 역사를 좀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할례.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할례 누가 제일 먼저? 아담이 제일 먼저 받았나요? 아담? 할례 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할례. 자신 있게 틀렸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받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죠. 그때 이 계약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 누구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같이 창조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천국 백성 사이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죠. 근데 이제 관계 회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에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던 것, 에덴 동산 빼앗겼던 것 다시 회복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것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사망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사망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영생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빼앗겼던 것이 다시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같이 계약이 이루어졌다. 지금 같으면은 증서에다 쓰겠죠. 증서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는 이 계약을 어떻게 사람의 몸에 표피를 자르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계약받은 증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증거가 할례입니다. 그렇죠? 좋다. 할례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증거다. 그럼 세례는 뭐야? 세례는 또 뭐냐고. 세례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할례는 뭐고 세례는 뭡니까? 할 때 할례는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증거가 할례다라는 것을 대답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집사님 앞에 앉아서 축복이야. 그러면 누가 이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사님 세례는 보여?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구속받은 증거. 그럼 맞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내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난 것, 이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지. 그렇죠? 하나는 약속받은 증거고 이건 구원받은 증거지.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졌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세례는 확실히 구분이 됐습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할례는 뭐죠? 할례는 뭐야? 여러분들 확실히 대답.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증거죠. 그 다음에 세례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데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형식적인 할례를 하지 말고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이같이 약속을 마음속에 행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이제 북쪽에서부터 심판이 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5절 오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기까지야. 그거 보겠어요. 나팔을 왜 부릅니까? 나팔을. 이건 되게 이제 나팔을 분다 그럴 때는 왜 사이렌을 불죠? 나팔하고 사이렌 소리하고 비슷하죠. 나팔은 왜 붑니까?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렇죠? 또 나팔이라고는 왜 부를까? 전쟁이 시작됐다. 또 나팔을 왜 불까?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렇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아침에 나팔을 부는 것은 잠자는 병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죠. 이러면서 이같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들이나 밭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얼른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얼른 들어와라. 견고한 성읍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들판이나 있지 말고 빨리 성벽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자. 어느 성으로 들어가느냐? 6절에 보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시온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왜 지체하지 마느냐? 내가 북쪽으로부터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 들과 밭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그 수풀에 사자는 항상 상대방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여기서는 상대방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마치 사자처럼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다 집어삼켰고, 아람도 집어삼켰고, 모압도 집어삼켰고, 암몬도 집어삼켰고, 열방의 나라를 다 집어삼켰어요. 이러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나왔단 말이지. 이제는
내 땅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처소에서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거민이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저들이 오니까 저들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거지. 저들이 당도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거죠. 바로 그 얘기죠.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바벨론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상징이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회개할 때 애곡하는 거죠. 대저 여호와의 명면한 너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호와의 명령하는 너가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돌이킨다는 거지. 그렇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여호와의 명령하는 너가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제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을 때 그때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는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그러되 슬프도소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도 너무 슬프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프다 이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 말하지만 속에는 조금 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망한다 말했지, 조금이라도 눈kop만치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슬펐다 이거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같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나는 얼마나 슬프겠느냐, 나는 말아서 슬플 것이다. 이런 예레미야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로부터 또 계속해서 1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절로부터 10절은 북에서 내려온 재앙이고, 이제는 11절로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자산, 여기서 자산이라고 한 것은 광야에 있는 벌거숭이 상입니다. 광야가 있으면 광야에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근데 나무 한 폭이 없는 벌거숭이 산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벌거숭이 상이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 벌거숭이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하니라. 이는 키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라.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키질이나 뭐 그런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는 바람이라 이거죠.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베푼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이제 북쪽에서 오는 군대예요. 그들이 구름같이 올라오니 그 병가가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성이 멸망하리로다. 이같이 북쪽에서 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란 멸망이 북쪽에서 심판이 올 때 너희들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14절 너희들 회개하라 말이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5절 단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하며, 단은 이스라엘로 치면 남쪽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북쪽에 있어요. 네,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뭐라 그래요? 단에서부터 어디? 브에세바.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어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브에세바부터 단. 그러니까 제일 맨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이제 북쪽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에브라임은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우리나라 치면은 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우리나라 치면 개성 정도 돼요. 개성. 그러니까 황해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단에서부터 선포하여 에브라임 산의 재앙을 공포한다. 아직까지는 북쪽에 재앙이 내려와요. 그럼 그 재앙이 조금만 내려오면 어디가 될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지금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오는데 단에서부터 지금 황해도까지 내려왔어. 개성까지 내려왔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디일까? 서울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보겠어요. 15절 단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멸망에 구하여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어디? 저 바벨론에서도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거라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느니라.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이같이 바벨론 군대가 쭉 밀고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을 주변에 둘러쌌다 얘기야. 예루살렘 주변에.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야. 회개도 안 하고 끝까지 너희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부터 이제 19절로부터 28절까지는 유다, 남쪽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정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이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올 때 유다가 망하는 것을 이미 미리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예언자가 막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 내 조국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내가 봐야 됩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시라.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지각이 있어.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의 상황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은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유다 땅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다 멸망시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다 멸망시키진 않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겠다 얘기예요. 남은 자를 두겠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컴컴함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는 징벌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금 예루살렘의 본색이 좀 나와요. 본색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때라 그랬어요. 요때. 그렇죠? 609년부터 597년.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아킴은 누구에서 왕이 됐냐면 바로 누구? 이세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09년부터 605년까지는 요아김이 바로 누구 이세한테 조공을 제대로 바쳤어요. 조공을 잘 바쳤단 말이지. 조공을 잘 바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BC 605년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일어났죠.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예레미야 46장 2절에 나오는 전쟁이죠. 이 갈그미스 전쟁은 중동 지방에 패권을 두고 다투는 거야. 누구하고?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중동 지방에 누가 패권을 갖느냐? 이 두 나라가 큰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서 승리를 거둡니다. 중동의 패권자가 바벨론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킴이 지금까지는 바로 누구 이세한테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604년부터 조공 라인을 바꿔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바꿔. 언제까지? 601년까지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같이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쳤는데 605년에 애굽이 패하니까 요 604년부터 601년까지 조공을 갖다가 바벨론에 갖다가 바친다고. 그런데 두 번째 전쟁 601년이 두 번째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책에 보면은 애굽은 애굽대로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다 그러고 바벨론대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요.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는 모든 역사책이 바벨론이 이겼다 말하고 성경까지도 46장 2절에 바벨론이 승리한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601년 전투는 승자가 없어. 무승부야, 무승부. 승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601년에 조공을 갖다가 다시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애굽으로 돌린다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강대국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주전 597년에 군대를 몰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바로 그렇게 이 얼굴을 바꾸는 모습을 여기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바꾸는 모습이 29절로부터 30절, 31절에 나와요. 자, 기병과 화쏘는 자의 환화와 일어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며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요게 이제 얼굴을 바꾸는 거야. 이제 지금 이거 바꾸는 거지. 멸망을 당한 자요. 내가 어떻게 하려냐. 지금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강석으로 이 단장을 하고 내 눈에 잔뜩 화장을 그릴지라도 내가 화장한 일을 하고 그때 와서 바벨론한테 내가 조공을 바벨론한테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다 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경이 너무나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래갖고 이같이 아주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여자가 마치 화장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왕한테 이제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너를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31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밑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 소리와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야. 시온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라? 예루살렘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 있도다. 살려가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왜 겪는다고 생각해요? 좀 이야기하려면 자신 있게 하세요. 아까 다 맞는 데다 하더니 그래. 뭐 아브라함도 맞는 얘기고 또 뭐 할례도 맞는 얘기고 다 여러분들 아시면서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은 안 돼. 이 4장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아멘. 빨리 얘기해야지. 회개의 기회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결론이야. 회개해야지. 그렇지?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고 우리가 회복됩니다. 회개는 여러분과 저를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회개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의지하는 강대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